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능력 있는 신에게 재물과 같은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신이 중심이 되어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절제하고 나를 통해 신의 뜻과 원함을 이루어지게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었을 때 가장 극명하게 나는 차이는 누구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신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그 옛날 자신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발하면서 지금 유대인들도 헛된 종교생활에 빠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광야교회, 즉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와 모습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중간에 보면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은 하늘의 별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3절 초반에 보십시오.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니까 인간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더 욕망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4절부터도 보면 증거의 장막인 성막도 원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에게 주신 설계대로 지어져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과 같은 장소가 증거의 장막,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48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건물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성전은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 눈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성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그리워하며 성전만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본질과 비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체가 존재하는데 실체를 그림자로 바꾸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행동들을 이스라엘은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의 그 잘못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평가를 보십시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하는 이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든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 버렸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에 취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신앙의 생활인지 종교의 생활인지를 살펴보고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며 나타났던 행동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과 도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 교민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3 아이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있을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5월, 6월 교회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